아론과 네 명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사건 이후에 무서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향하러 들어간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분향하러 성막에 들어온 이들을 죽이시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규례를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을 진설해 놓은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좌측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가 맞은편 떡을 비추고 있지요. 그리고 이 촛대가 이 성막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커튼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 성막을 향기롭게 하는 그 향로, 분향단이 있는데, 그 향로는 거기에 항상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각 제사장들마다 각기 향로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 향로가 있어서 자기가 이 담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매일 가서 아침에 분향을 하러 가야 되는데, 분향할 차례가 되면 자기 향로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피워 놓습니다. 자기 당번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에 분향할 차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장남입니다. 나답이 장남이고 아비후가 차남이죠. 이 두 사람이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거기에 분향을 하러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향을 피워서 들어가는데 거기 사용해야 될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 그 불을 어디에다 붙여주셨냐면 번제단에다 붙여주셨습니다. 이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명령도 하셨고,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해야 돼요? 이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사용하러 가신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왜 죽이셨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드렸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세 가지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러 들어가던 날에 술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남아 살아있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보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들어가서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셨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어? 뭐 이러면 어때? 하고 자기들 속인에 오른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편리한 것을 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자, 쉽게 하자 하는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얘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였다라고 해도 될 텐데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어쨌든 이유 어쨌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어쩌면 가르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셔야 했던 죽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 드러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 죽이셨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즉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이지, 그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잘 알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리 가깝고 항상 나를 섬겨왔고 항상 나와 함께 해왔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내가 분명하게 일깨워 주겠다는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던 그 이유를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겠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겠지. 뭐 이 정도는 어때?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어? 다들 뭐 괜찮다 그러니까. 다들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나는 이 정도는 문제 삼지 않을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너희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람 대하듯 너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을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는 절대 양보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곱씹어 보면 굉장히 준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깝든 멀든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오래
섬겨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다 이해하셔. 우리 하나님 좋은 신분이라서 다 이해하셔. 그럴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뭐가 달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사람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창조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 말 무시하듯 하나님 말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겠지. 내 사정 아니까. 내 형편 아니까. 그래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어렵다고 도둑질해도 됩니까? 상대가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고, 상대가 나를 너무 못되게 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범죄를 저질러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준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의 생각에는 물론 잘못한 건 이해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해요.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렇다고 굳이 죽이실 것까지야. 굳이 죽이실 것까지야.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로 이렇게 밝히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걸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죽여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사건은 뭐예요? 본보기예요. 신약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성막이 막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일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막 시작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요. 교회가 막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죽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었는데 이제 교회가 태동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을 죽이십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헌금을 다 안 내갖고, 헌금을 반만 내갖고, 그죠? 작정금을 했는데 작정금 반을 떼먹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너가 지금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게 뭐예요? 오늘 구약의 표현을 밝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고 굳이 죽이실 것 같이. 굳이 주면 되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되지. 굳이 죽이실 것 같이. 그런데 그 사건은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심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본보기를 보이신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마찬가지. 이제 막 성막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갖고 하는 일이 막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두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똑똑히 봐라. 모든 백성 앞에서 분명하게 보고 기억해라 하는 천명하신 사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율이 우리는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규율입니다. 십계명만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절대 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특히 오늘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신분의 보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클수록 뭐도 크다?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사건 안에는 하나님이 큰 책임을 주시면, 큰 권한을 주시면 책임도 크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겠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보다 집사에게는 권한이 더 많이 있듯 책임도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에게는 더 큰 권한이 주어졌고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큰 권한을, 큰 자리를 맡을수록 책임 또한 크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엄중히 다루심으로써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직분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주의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더 조심해서 잘 섬기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들 추우나 더우나 항상 예배에 솔선수범하고 성도들 앞에서 항상 본이 되어서 제일 먼저 앞자리에서 섬기고 제일 많이 구전일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직분에게 큰 책임을 주셨듯 저는 그분들에 대한 상급도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